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농아인교회 목사님입니다. 지난 성탄절도 같이 연합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가서 이분이 만나면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 이분의 믿음이 참 순수하고 예뻐요. 제가 보기에도 참 순수하고 예뻐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전에 조금 좀 주먹도 좀 쓰고 속도 많이 썩혀드리고, 그 계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장모님 그 계산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아주 좀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성경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는데, 복음서를 읽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있잖아요. 농아로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그 형편에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신 거예요. 너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보니까 자기 귀 그리고 자기 말하는 것을 고칠 믿으면 안 되는데, 그 마을에 사는 후배가, 동생이 있었는데 눈이 시력이 아주 약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각 장애인을 고치는 것을 본 거예요, 성경에. 그래가지고 그 동생을 불렀답니다. 야, 내가 너 눈 잘 보이게 해줄게. 형 진짜야? 아이,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불렀답니다. 불러가지고 예수님처럼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딱 발라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저 내과에 가서 씻고 와. 그래서 이분이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니까 그걸 갖고 가지고 내과에 가서 딱 씻고 와서, 야, 보여? 잘 보여?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은 고쳤는데 왜 안 되지? 그래서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봤답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흙을 침을 뱉어서 이겼는데 자기는 물로 뜰까요. 그래가지고 그날 다시 불러가지고 이거 하자. 이번에는 진짜다. 그래가지고 침을 넣어가지고 뱉어가지고 흙을 입혀서 눈에 다시 나가줬어요. 그리고 가서 씻으라고 했답니다. 씻고 나서 잘 보여? 안 보이는데?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래서 집에 가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침으로 흙을 입혀서 뱉어주고 실로암 복가에서 가서 씻으라고 했대. 자기 동네는 실로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못 고쳤다 합니다. 또 성경을 읽는데 보니까 예수님, 그 출애굽기에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니고 모세니까, 그래서 자기도 홍해 바다를 가르려고 했는데 홍해까지는 갈 수 없어서 대청댐으로 갔답니다. 대청댐으로 가가지고 딱 가가지고 홍해가 갈라져라. 안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봤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나무가 많으니까 나무를 갖다가 또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는가 했더니 그 당시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뒤에 있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동네에서 아이들 다 끌고 가지고 한 40명 데리고 가지고 대청댐을 가려는 거예요. 안 갈라지더래요. 그래가지고 60만 명이 안 돼서 왜 안 되나? 이분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말썽은 잘 피우고 동네 아이들, 옆 동네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80명 모아가지고 관광차를 2대를 빌려서 포항으로 왔답니다. 포항으로 가가지고 배를 한 대 빌려가지고 가자고. 그런데 파도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파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간대요. 풍랑. 근데 풍랑이 파도가 막 치는데 배를 다시 타자고 그러니까 배가 안 뜨는 거예요. 저를 배 뜨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막 선조하고 실경이 해가지고 배를 빌린 거예요. 그래서 갔다. 가가지고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풍랑 잔잔하라. 근데 잔잔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도 할 수 있다는 하여간 실험 정신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열정으로 예수 믿어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가끔 그럽니다. 다시 대청점 한번 가볼까? 그러면 그냥 자기 철없을 때 그 믿음 가지고 그랬다고 말살거리고 웃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쳐주었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기도 하고 혼란이 되기도 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바라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내 믿음으로 된 것 같이, 이게 나의 경건으로 된 것 같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건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쳤다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일부분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사람을 이렇게 소경을,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님이셨는데 너희가 그를 죽였도다. 이제 그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거,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거 모르면, 몰라서 그런 거다. 내가 안다. 몰라서 그런 거다. 내가 안다. 모르면 그럴 수 있다. 이걸 베드로가 인정해 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고 너희 관리들도 또 알지 못해서 그러한 줄 아노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부인했고, 왜 예수님을 거부했고, 왜 예수님을 반대했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몰라서.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몰라서 그랬어도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 못 받아들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관계없으면 그래요. 그럼 모르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피해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모르면 그럴 수 있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 모르면 그럴 수 있다. 모르면 그럴 수 있다. 그를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얼마나 불같은지, 자기 생각하기에 옳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서도 칼을 뽑는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 군주들 앞에, 로마 군인들 앞에 칼을 빼서 대제사장 앞서오던 대제사장이 종을 죽이려고 휘둘렀는데 그가 피해서 그 오른쪽 귀가 잘라진 것 아니에요. 그토록 성격이 급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몰라서 그러한 줄 안다. 몰라서 그러한 줄 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변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랑을 받고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잔소리로 변화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난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것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아, 피곤한데 무슨 또 기도야, 이 밤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하러 갑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서 기도하시고 싶다고 했는데 예수님 가시자마자 그냥 쿨쿨 자는 거예요. 조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깊이 잠든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깨우죠. 야, 내가 괜히 피곤한 너희들을 이끌고 와서 기도하자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마음이 상하여 죽게 됐다. 죽게 됐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 그래서 너희 기도가 필요해. 그래서 너희들을 데리고 온 거야. 제발 다들 같이 기도하자. 이 정도 되면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하시죠. 그래, 피곤하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할만하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피곤하니까 예수님이 죽게 됐든 어떻게 됐든 그것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자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깨웠어요. 예수님은요, 한 번 더 와서 베드로를 질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와서는 그냥 자는 걸 그냥 보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로마 군인들 잡으러 올 때 그때서 깨웁니다. 그들을 깨워서 가자. 이제 다 됐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모양이다. 가서 좀 편하게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눈을 크게 뜬 순간 앞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자기 스승님을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정도 힘드셨나? 예수님이 이 정도의 위기에 있었나?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피곤하다고 짜증내고 괜히 기도한다고 원망하면서 참만 참네. 얼마나 자책이 됐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한마디도 싫은 표정이나 싫은 말이나 질투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도 기도하기를 원하지? 마음에는 기도하기를 원하지?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너무 피곤해서 그랬지? 내가 알아. 마음에는 원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요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힘드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그걸 다 받아주셨구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깨닫는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물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나도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모르면 그럴 수 있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그게 용서가 되나요? 해결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깨어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베드로처럼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초대교회의 특징, 초대교회를 나타내는 특징 두 단어로 함축한다면 첫째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새로움이라는 단어예요.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된다.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가득 찹니다. 성령 충만한 거,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개혁 개정 성경인데 개혁 개정 성경 전에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리니. 유쾌하게 된다. 이 새롭게 된다는 단어가 바로 그거거든요. 유쾌하게 된다.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면 마음이 기쁨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죄일 수밖에 없고 머무는 것이 죄일 수밖에 없고 판단하는 것이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왜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치고 아무리 해보려고 몸부림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편히 잠이 옵니까? 불안하죠. 늘 불안하죠. 늘 두렵죠.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죽음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회개하면서 죄 사함을 받고 나니 이제는 사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길이 보이고 구원의 길이 보이고 내 힘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요. 또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성령의 이끄심이 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래서 계속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 사람이 아니다. 너는 기뻐하면서 너는 잘 될 거다. 너는 잘 되는 사람이다. 너에게는 반드시 되는 길이 있도록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제사. 초대교회 보세요.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나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46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 충만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데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데 먼저 뭐예요? 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래 처음에 특징.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사람은요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사람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는 거 없이 좋은 사람이 있어. 내가 늘 줘야 되는데 그런데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한테 뭘 잘하려고 하고 뭘 주는데 받으면서도 탈락했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교회도요 그런 게 많아요. 교인 중에요 보기 싫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초대교회는요 한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교인이 갑자기 드러난 거 아니에요. 교인이 갑자기 드러났어요. 여러분 거기에 다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겠어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수근수근하고 뭐 또 얘기하고 뭐 내 얘기를 하느니 네 얘기를 하느니 제가 그랬느니 네가 그랬느니 뭐 그러면서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로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 싫은 사람 그래도 목사님이 함께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은 하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는 하는데 내 거 팔아서 그 사람에게 주라고 그러는데 그게 주고 싶겠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 주면 안 돼 그래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주고 싶은 거지. 그런데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내 걸 팔아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 거 팔아서 줬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기적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한 식구라는 거죠. 한 식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왜 회개하는지 아세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여요.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여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은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상대방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기억하세요. 미워 보이는 건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없는 거구나.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상대방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 사람이 회개하지 남의 죄가 보이는 사람은 회개 안 합니다. 비난만 하지. 그러니까 내 죄를 보고 회개하니 내가 죄인인데 내가 더 큰 죄인인데 상대방의 잘못이 보이면 저 사람은 나를 내가 저 사람에게는 더 나쁜 사람으로 보이겠구나.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상대방 얘기를 하겠어요? 내 죄가 더 큰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 못 주는데 있는 것도 걷어가실 텐데 하나님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 주시니 이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회개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
성령이 없으면 후회는 하거든요. 그러나 회개는 못합니다. 가룟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팔고 후회는 하잖아요. 아,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았구나. 근데 후회는 하는데 회개는 못해요. 베드로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서 그가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구약성경에서는 회개라는 말을 슈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슈. 이게 뭐야? 돌아선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나는 이 사람이 좋았었는데, 나는 저 사람은 싫었었는데, 내 마음이 예수 믿고 회개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싫은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은 돌아섰는데, 방향을 바꿔서 돌아섰는데 내 행동만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결심했는데, 그래도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친구들 만나면 술 먹고 그냥 부풀고 다 했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그것도 못하고, 참. 그렇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걸 아는데 예수를 안 믿을 수 없고, 참 옛날에 좋았는데,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마음까지 바꾸는 거예요. 마음까지. 내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내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 마음의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럴 때 죄 없이 함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 새롭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새롭게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새롭게 되는, 그게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유쾌하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면 모든 것이 비관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요, 감사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나에게는 길이 새롭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망에 대한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한 삶이었는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유쾌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조금 전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짜증스럽고 괴로웠는데, 자고 났더니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와, 오늘은 다른데? 새롭게 되겠는데? 주변에서 말하죠. 어제와 다 똑같은데 뭘 달라? 아니, 내 안에 달라지겠다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으로 끌려가는 삶이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새로운 형통과 축복의 길로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예요. 마음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전으로 2025년을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용기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